자해, 요령, 장이지. 칼로 그어보면 눅진한 점자로 통증이 돋아난다. 몸은 사라지려 하는데 나는 죽기 전에 요령이 될지도 모른다. 감쪽같이 사람들이 자취를 감춘 도시에서 새로 태어날지도. 빈 도시에서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그것을 바람에 실어 보내고 바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배수관에 가만히 귀를 대어볼 것이다. 거대한 정난운이 일어나 이쪽을 돌아보겠지. 나는 거리를 마구 쏘다니고 설교도 찬양도 없이 빛의 빈 사원이 세워진다. 대낮의 거리를 휩싸고 있는 공기를 느낀다. 죽는다면 어차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죽겠지. 에볼라, 사스, 혹은 트로이의 목마 바이러스. 그 전에 나는 요령이 된다. 그 많던 물신들이 몸을 잃고 금융자산이 된 것처럼 요령 따위는 되고 싶지 않은데 칼로 그어보면 신의 유언이 붉게 돋아날까? 나 여기 있어요. 이번에는 네 번째 추상과 관념일수록 구체성은 필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추상이 뭐죠? 막상 추상이 뭔지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죠. 추상이라는 것은 특수성, 그러니까 특수성이나 개별성을 다 제거하고 보편성이 남은 것, 그것을 추상이라고 하죠. 좀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을 좀 시적 관점에서 또는 철학적 관점에서 추상을 좀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한다면 장미꽃 있고 코스모스 꽃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꽃이 있죠. 다 각기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별적인 특수성을 다 제거하고 꽃만 가지고 있는, 종합적으로 꽃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 그것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의자로 한번 볼까요? 의자로 보면 의자도 뭐 소파도 있고 벤치도 있고 또 뭐 나무 의자도 있고 통나무 의자도 있고 많죠. 뭐 목로 의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개별적 특수성을 다 제거하고 종합적인 어떤 보편성만 놓고 보면 앉을 수 있게끔 생긴 그 모습이 의자죠.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다 다르게 생겼죠. 다 다르게 생겼는데 사람의 가장 어떤 보편적인 모습, 그것을 추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상이라고 하면 정확히 뭔지 뚜렷하지가 않죠.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상에는 반드시 구체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념이라는 게 뭐죠? 관념. 생각으로 보는 것. 또 보면 그런 것, 생각이죠, 생각. 어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만 어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관념이라고 하죠. 민주주의나 뭐 철학, 사랑, 뭐 고뇌, 이런 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런 생각으로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그 관념이 좀 딱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많이 접해서 느껴보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성이 필수인 이유, 그러니까 추상과 관념의 구체성이 필수인 이유가 뭐죠? 추상이나 관념은 모호하죠. 예, 꽃, 의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꽃을 말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의자를 말하는 건지 모호해요. 그럴 때 그런데 거기다 구체성을 가미하면은 네, 이 모호함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먼저 구체성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 암시성을 담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성에 담기는 암시성과 또 구체성에 담기는 암시성, 구체성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 담는 암시성과 선경 후정, 그러니까 먼저 어떤 배경을 설명하고 배경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 정서를 담는 그런 선경 후정의 차이가 뭔가. 먼저 선경 후정, 이것은 도식적인 방법으로 배경을 먼저 제시한 후에 정서를 담는 방식이다. 네, 이렇게 이거는 좀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어떤 서정 시들이 다 이러죠. 선경 후정이죠. 네, 먼저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좀 후반부에 가서 어떤 정서를 담는 것. 대부분이 이렇게 쓰는데 구체성의 암시성 담기, 이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순서가 있죠. 앞부분에서 배경을 쓰고 뒷부분에서 정서를 담고. 그런데 구체성의 암시성 담는 것은 시의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그런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을 터득하게 되면 시의 긴장감이 유지되면서 시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넣고 정서적 의미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좀 이따 이 밑에서 시를 보면서 한번 봐요. 어떻게 그러한지. 이것은 적당한 숨김이 아니다. 화자나 대상이 가진 정서적 국면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구체성을 우선 확보한 후에, 네, 구체성을 확보한 후에 암시성을 자연스럽게 담아보자라고, 네, 시클에서 하린 시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를 한번 볼게요. 자해, 유령. 자해, 제목이 자해예요. 자해. 어떤 그 시 전체적 내용을 보니까 어떤 자살 심리를 다룬 것 같아요. 어떤 육체에 갇혀 있으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유가 없으므로 그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또 죽음이 당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오기 전이죠. 그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다.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대요. 근데 이 자해라는 게 뭐죠? 자해,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건데, 어떤 그 여기서도 그런 게 드러나죠. 자해하면은 자기를 학대하는 건데, 어떤 그런 구체적 장면을 통해서 어떤 자살 심리라는 암시성을 담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담고 있어요. 구체성의 암시성을 담는다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로 그어보면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해를 하나의 추상으로 본다면 칼로 그는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고 구체적인 장면으로서 어떤 자해에 대한 암시성이 드러나죠. 네. 칼로 그어보면 눅진하다는 것은 눅눅하면서 축축하면서 눅눅하면서 좀
진득한 느낌을 말하죠. 눅눅하고 진득한 느낌. 점자로 통증이 돋아난다. 눅진한 점자로 통증이 돋아난다 라고요. 이것도요, 원래 통증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죠. 통증. 통증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플 텐데, 눈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추상적인 어떤 단어인데, 눅진한 점자로 끈적끈적하고 눅눅한 점자예요, 점자. 점자로 돋아난다. 그 점자는 점자 아시죠? 그 맹인들이 볼 수 있는 그 점자. 그 점자 책 아시죠? 브레일이라고 하죠, 영어로. 적어드릴까요? 브레일. 여기다 적어. 원래 브레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점자를. 네, 점자라고 하는데, 이 점자, 어떤 팔뚝을, 예를 들어서 팔뚝을 딱 칼로 그으면은 핏방울이 이렇게 돋아나잖아요. 그것을 마치 점자라고 했어요. 점자가 글씨잖아요. 그러면 뭔가 메시지가 있겠죠. 네, 굉장히 통증을 구체화시켜서 드러내죠.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성을 먼저 확보하라 라고 말했죠. 네. 그래서 출혈의 모습으로 통증이라는 어떤 추상이 출혈이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죠. 네. 그런 통증, 점자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몸은 사라지려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통증이 살아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어떤 그 행위로서 몸은 사라지려고 하는데 통증이 살아난대요. 그리고 나는 죽기 전에 요령이 될지도 모른다. 죽기 전에 요령이 될지도 모른대요. 감쪽같이 사람들이 자취를 감춘 도시에서 새로 태어날지도 모른다가 생략됐겠죠. 유령, 죽기 전에 유령이 될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유령에 대한 단어는 많은지 참 많죠. 그 햄릿에서 보면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있죠. 거기에 생령이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생령이라고 해석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레이트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유령으로서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햄릿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또는 죽음 직후에 햄릿에게 나타나죠. 그 모습이 바로 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니까 다 생령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죠. 근데 생령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홀령이니까 생령.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사령이라고 하죠. 사령. 네.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도 그냥 영혼,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영혼을 스피리트라고 하잖아요. 영어 시간이 아닌데 영어를 자꾸 하게 되네요. 스피리트. 이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가스트는 죽은 귀신을 그냥 가스트라고 해요. 가스트. 네. 그리고 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헛개비, 우리말로 말하면 헛개비 귀신, 이런 홀령을 갖다가 팬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습만 드러내는 어떤 존재를 다 유령이라고 번역하시면 되는데 apparition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불교에서는 또 중음신이라는 게 있어요. 중음신은 사람이 죽고 다음 불교적 용어니까 윤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의 어떤 생명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
어떤 지니고 있는 몸을 중음신이라고 해요. 네, 좀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령이 될지도 모른다. 자살을 시도해 놓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 유령이 될지도 모른대요. 아직 안 죽은 상태의 유령인 거죠. 네. 그래서 감쪽같이 사람들이 자취를 감춘 도시에 태어날지도, 이제 이 도시에 태어나는 건 유령으로서 태어나는 거죠. 죽기 전에 유령으로서 도시에서 태어난대요. 그런데 어떤 도시예요? 감쪽같이 사람들이 자취를 감춘, 뒤에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도시냐면은 어떤 요즘 같으면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다 죽고 없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빈 도시에서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빈 도시에서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그것을 바람에 실어보내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빈 도시에서 흥얼거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어떤 유령의 상태, 아직 자살을 시도한 다음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유령 상태죠. 아직 저승사자가 오기 전에, 저승사자가 데려가기 전에 유령 상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어떤 자유를 누리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네, 됐네요. 빈 도시에서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그것을 바람에 실어보내고 바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근데 콧노래를 들은 이게 바람에 실어보내고 바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빈 도시잖아요. 근데 콧노래를 들은 어떤 관객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요. 좀 재밌죠. 배수관에 가만히 길을 대어볼 것이다. 그 기다림이 아주 간절한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네,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한자어로 학수고대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거대한 정난운이 일어나 이쪽을 돌아보겠지. 나는 거리를 마구 쏘다니고. 이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유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자유로운 행동,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한 후에 죽음에 당도하기 전에 어떤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런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이 부분이 참 표현이 네, 기대가 돼요. 거대한 정난운이 일어나 이쪽을 돌아보겠지. 나는 거리를 마구 쏘다니고, 그러니까 실컷 자유를 누리고 이 말인데,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이 뭐죠? 자기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정난운 원래 저군이라고 하죠. 구름이 이렇게 높게 쌓여 있는 현상을. 그런데 정난운은 이렇게 쌓을 적자에 어지러울 난자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세로로 높게 쌓여 있는데 밑부분에는 새카매요. 그래서 어떤 소나기 구름 같은 거 말하는데 그런 어떤 구름, 곧 내성도 치고 소나기 내리고 굉장히 어떤 거친 날씨, 거친 비바람이 칠 것 같은 그런 구름을 가리켜서 정난운이라고 하죠. 뭔가 불길한 느낌이 있고 무서운 느낌도 있죠. 거기다 거대하기까지 하니까. 주로 좀 바닷가에서 보면은 좀 잘 보이는 그런 구름인데, 좀 이거는 저승사자의 모습을 말한 것 같아요. 저승사자.
일어나서 이쪽을 돌아보겠지. 이 표현이 만약 이게 저승사자를 의미한다면 표현이 상당히 좀 섬찟하죠. 어떤 그 관객이 저승사자예요. 그래서 어떤 무서운 표정을 짓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의 콧노래를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을 돌아보겠지 이러는데 저승사자가 이제 그만 저승으로 가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거리를 마구 쏟아지고 라고 표현해요. 네. 뭐 좀 날구지 않은 것 같죠. 요령이. 설교도 한 찬양도 없이 빛의 빈 사원이 세워진다. 이 사원이라는 시에서 단어를 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자기가 어떤 적확하게 필요한 곳에 그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사원은 절산자에다가 집 원자죠. 그러니까 절이나 뭐 성당, 교회당, 수도원 뭐 이런 거 있죠. 종교적 건물. 그 종교적 건물들을 다 사원이라고 그래요. 뭐 이슬람이 됐건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그런 어떤 종교적 건물을 가리켜서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도 찬양도 없이 빛의 빈 사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교회당으로 보면 광명은 빛의 빈 사원이니까 광명은 있으나 찬양할 신도가 없대요. 뭐 아까 저 위에서 감쪽같이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없대요. 대낮의 거리를 휩싸고 있는 공기를 느낀다. 죽는다면 어차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죽겠지. 에볼라, 사스 혹은 트로이의 목마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뭐랄까요, 전염병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그런 건 병원체인데 인간의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숙명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는다면 어차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어떤 병에 의해서 죽겠지라고요. 뭐 그런 것 중에서는 에볼라가 있고, 에볼라는 남미 지역의 전염병이었죠. 에볼라가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균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이러스로 나오니까. 사스, 뭐 중국 쪽에서 있었죠. 혹은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뭐죠? 컴퓨터 용어죠. 인터넷 용어. 이메일이나 이런데 심어져 가지고 열면은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그런 바이러스죠. 악성 바이러스. 네. 그런 바이러스를 멜웨어라고 그래요. 멜웨어. 그것도 적어드릴까? 멀라이스라고 해서 멜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 네. 멜웨어. 악성 소프트웨어를 멜웨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런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숙명대로 그렇게 인간은 피할 수도 없게 죽어갈 것이다 라고 해요. 그 전에 자기는 그 전에, 화자는 그 전에 유령이 된대요. 생각이죠. 유령이 되고 그 많던 물신들이 몸을 잃고 금융자산이 된 것처럼 유령이 되겠대요. 육신에서 유령이 된다. 굉장히 이 표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표현 같아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나는 유령이 된다. 원래 육신을 가진 몸에서 육신을 벗어난 보이지 않는 유령. 여기서 유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진 않아요. 헛개비 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그 많던 물신들이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 설명했나요? 그 전에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다 죽기 전에 유령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던 물신이 뭐죠? 물신 이거는 fetish라고 하죠. fetish가 뭔가요? fetish t가 하나인가? fetish 하나인가 봐요. fetish 맞네요. 하나네. fetish가 그 물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건에 신령 같은 것들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숭배하는 어떤 그런 물건을 가리켜서 fetish라고 하죠. 물신이 몸을 잃고 여기서 물신은 잠깐만요. 물신들이 몸을 잃고 금융자산이 된 것처럼 이 금융자산을 유령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물신을 육체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물신 그러니까 물신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실물자산 같은 거예요. 실물 뭐 부동산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실물자산 있죠. 뭐 골동품이라든가 물건으로 돼 있는 것. 우리는 그 물건들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었잖아요. 그런 어떤 재물, 보물 이런 것들. 그랬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자산이 됐죠. 이 금융자산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숫자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금융자산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비트코인이나 또 뭐라 그럴까요? 그 돈도 숫자로 돼 있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증권이나 뭐 이런 거, 주식 이런 것들을 금융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융자산이 유령하고 연결되고 물신이 육체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유령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령 따위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형체도 없고 헛개비죠.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뭐 apparition 혹은 phantom 아까 설명했죠. 그런 실체가 없는 헛개비 같은 거 그런 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돼버렸어요. 칼로 그어보면 신의 유언이 붉게 빛날까? 신의 유언이 뭘까요? 여기서 붉게 돋아날까 한 걸로 봐서 피부를 칼로 쓱 그으면 핏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나오죠. 네, 신의 유언이 바로 그렇게 돋아날까라고 하는 생명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고 끝났네요. 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실물 자산이 아니라 다 금융 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어떤 그런 현재의 세계, 어떤 첨단 기술 세계, 인터넷 같은 그런 가상 세계 같은 그런 현재 세계를 가리켜서 유령 세계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령 같아서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네. 장이지 신, 자해, 유령 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하린 시인께서 이 시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을 했는데 위시는 추상과 관념을 구체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죠. 신의 유언은 마치 핏방울이 돋아난 것처럼 구체화시켜서 표현하고, 그죠. 어떤 물신이라고, 이렇게 요령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로
어떤 인간의 숙명 같은 것을 이렇게 또 에볼라, 사스 뭐 이런 바이러스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화하는데 탁월했다라고 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해 요령이라는 장이지 시인의 시를 가지고 추상과 관념일수록 필요한 구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